우리들이 봤듯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나 증거를 이렇게 택해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는 동시에 다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너가 3년 동안 이제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석 달간 적군에게 쫓기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재물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해서 다윗은 이 전염병을 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 코로나는 단지나 전염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전염병이 들면 한 지역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 나라만 아주 크게 심하면 한 나라만 고통을 당하고 끝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전염병이 생겼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약해졌다가 다시 또 커졌다가 하면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다윗이 범죄했던 이 범죄가 꼭 지금 우리가 이 범죄한 범죄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이 다윗에게 이렇게 임했던 그런 세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이 코로나의 문제가 혹시 다윗이나 인구조사하면서 범했던 그 악을 우리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왔나 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설사 이번에 코로나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이런 재앙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다시 반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그 원인을 좀 알아야지만이 설령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 고통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를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을 당했고 그렇지만 또 어떤 것들은 애굽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 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번째 재앙이었던 가축의 돌림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지역에 있는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이 돌림병에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6번째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서 막 채소들을 다 이렇게 치고 또 나무를 막 꺾어서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재앙, 첫째로 난 모든 이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는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사방 문설주하고 여기는 인방 이렇게 문틀 사방에 바르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첫 아이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재앙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도 우리에게 심각한 이상 증세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서 우리가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가 그랬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이 백성민, 그 다음에 숫자의 수고,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이제 시작할 때 1차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길 40년 지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차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인구조사가 참 필요했고, 이것 때문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보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 목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꺼번에 수만 명씩 또 이렇게 수십만 명씩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가족하고 이렇게 몇 명이서만 삽니다. 왜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1차 때. 근데 이렇게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다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60만 이상,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60만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식량이 많아도 광야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40년이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1730명으로 줄어든 숫자가 18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 먹고 마셔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고 마실 걸 주셨고 질병에서 보호하고 또 이렇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가지고 지켜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구조사가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는 상황이 이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때는 우리 여기 본문 보시면 여기 19장, 20장, 특별히 20장만 봐도 그때 이 아람이라는 그런 암몬이라는 아주 큰 땅을 이렇게 1절 보면 이렇게 격파하고 들어가서 그 수도인 라빠를 이렇게 에워싸고 드디어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쓰던 왕관도 이제 뺏어오고 그 성에서 무수하게 많은 노략물들을 이렇게 뺏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그동안 얼마나 블레셋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 앞에 이 전 왕이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아주 약해지고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다윗이라는 그런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내분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이렇게 전멸시켜서 복종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앞에 이 모압이라든지 또 이 아람 사람들
엄청나게 강한 이 나라였죠. 항상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나라가 지금 말하면 시리아 쪽, 그쪽 다메섹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인데 이 아람 군대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멸시켜서 완전히 이렇게 복종하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는 조사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했던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도 다윗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지금보다도 우리 인구 수를 이스라엘 사람 수를 이렇게 100배나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광야 시대 때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60년대, 70년대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지 그래서 사람만 많이 없었으면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사람이 줄어들어도 어렵기는 피차 이렇게 마찬가지인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는 인구조사해가지고 사람 수가 많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국력이고 자랑거리고 그게 바로 이렇게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건 이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 스스로가 자기가 시험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 아주 이렇게 평화롭고 힘있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구가 특별히 군인들 20세 이상 돼가지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그들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20세 이상 인구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 수가 이렇게 보고가 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몇 명입니까? 이 110만 명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둘이 합치면 157만이고 이 중에서 이제 뭐 군대에 뭐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 3분의 1만 군대로 나가도 한 50만의 이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군대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50만의 군대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착각을 만들기 쉽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이기고 아람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 나라를 복종시켰던 것이 우리가 군인들이 수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우리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옛날에는 군인의 수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들이 강해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확실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닭이 알로 낳기도 하지만 나중에 알에서 이 병아리가 나온 걸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알이 먼저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힘없는 블레셋까지 져가지고 막 자기 왕까지 죽은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이 눈에 보이는 건 이제 뭐예요?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잖아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잘 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 금방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을 걸 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줬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부유해지게 되면 내가 돈이 있어서 돈 번 거 아닌가? 내가 돈을 잘 굴려가지고 돈 번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돈 번 거 아닌가? 스스로 자기가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가 막 어렵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잘 지내고 해외에 여행 마음껏 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라고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교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6.25 전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정말로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으며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대국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이루었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뭐 어느 대통령이 이걸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악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난하게 하고 인구수가 줄어들게 하고 또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어려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 도우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굉장히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한 중에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 쉽게 말하면 국정 방향을 이 군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성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다윗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해가지고 군인수가 많이 적다. 그럼 어떻게든지 군인수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군인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군인수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잘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한마디로 군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이 중요하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그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군대, 인구수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군인을 의지하면서 군대를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냐? 그럼 하나님께서 군대를 약하게 시킨 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패하게 만드는 거고 또 기근이 3년 이상 나오면 다 굶어 죽어가지고 군대고 뭐고 없어지는 거고 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이게 죽어버리면 이거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앙을 가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면 민수기처럼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계수하게 한 거예요. 사탄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려든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걸려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요압 장군은, 성경에는 요압 장군이 별로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니 요압은 또 이게 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는 문제고 또 그동안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몰랐고 또 믿음이 좋지 않았던 요압도 알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중에도 코로나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어떤 이 재앙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면제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어쨌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의 원천으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또 뭐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이 놀라운 것을 다시 명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너가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 오르난이 소유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을 너가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내가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끝쳤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역대상 뒤에 21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드디어 천사가 전염병을 일으킨 천사가 자기 칼을 칼집에 꽂은 거예요. 언제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때 꽂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가 왜 그러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제사, 그냥 무조건 제사 드리면 전염병이 없어지겠네? 예배 드리면 전염병이 없어지겠네? 그냥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제사가 어떠한 효과가 있기에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악을 없애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 제사가 있어야지 표현하는 것이고, 또 제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안 드리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어버이를 사랑해도 어버이 주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더 표현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더 이렇게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이 매주 있어봐요. 매주 어버이 주일이 있으면 약간은 저기 무뎌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매주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름대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만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만 듣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자식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도와주는 부모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이 악한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이 모든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 굉장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함께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돈을 받을게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전염병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명령하고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때부터 그의 이 나머지 이 생애를 온통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진짜로 전력합니다. 이때부터 전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경 안 쓰고 있다. 하나님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전이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반드시 가장 멋지고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모을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전, 그냥 대충 성전이 아니라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말로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나 또 평화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줬다가 다 빼앗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는 것 중에 요즘 사람들은 이미 백신을 갖다가 이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요. 백신도 어느 정도 해결책은 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느끼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면 백신이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만 돈대로 들고 고생만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백신, 영원한 백신, 한 번 맞고 영원히 그 다음부터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백신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우리가 백신도 이렇게 한 번 맞아서는 안 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맞아야 되듯이 우리가 예배도 한 번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모든 지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욥의 모든 환난도 결국은 욥이 잘못했던 그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욥이 환난이 끝났어요. 자기도 회개하고 친구들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야지만이 끝나는 거고 또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지만이 욥의 환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하나님의 지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장막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이 피난처고 우리의 피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은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건지는 그런 영웅인 거예요. 요즘에 여기 슈퍼 히어로 해가지고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잖아요. 지구가 멸망당하려고 할 때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 드리면 그게 바로 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평화를 지키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가 강해진 줄 알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어려워졌을 때 다윗은 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한 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성전을 크고 광대하게 건축하려고 남은 생애를 온통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실수한 중에도 죄악 중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는 일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말 우리가 힘써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낮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